이스라엘에 대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무슬림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였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제 성전상과 예루살렘 시내 전경입니다. 이제 쪽을 바라보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은 무슬림 사회가 굉장히 강경하고 사역이나 자기의 신앙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계신 장기 선교사님들은 20-30년 장기로 10년에서 30년 장기적으로 머무시면서 극도로 조심하시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실패를 토로하는 게 자기가 10년 30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혹은 한두 명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당 샘물 사건을 기준으로 무슬림권의 롱텀 미셔너리가 아니라 숏텀 미셔너리들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롱텀 선교사들이랑 숏텀 선교사들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장기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 장기 선교사님들은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재정적인 부분과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부분과 뭐 그런 도움도 되지만, 단기 팀들이 와서 너무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할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고 돌아갔을 때 열매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머무는 본인이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제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단기 선교는 연못에 와서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보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슬림 선교 30년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단기 팀이 들어와서 1-2주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30년 있는데도 불가능했던 열매들이 1-2주 한 달 만에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단기 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면 장기 선교사들의 역할은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곳에 일어나는 파장을 본인이 막아내는 것, 그것이 장기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들은 조용히 왔다 가야 된다.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임팩 있게 팍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사이에 논쟁하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이 사이의 논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단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세메스 모세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만 치유하시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 없이는 말함도 없고 행함도 없다라고 하신 것, 바로 그 기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합당하면 장기든 단기든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거기에서 본인이 받아내야 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라는 것은 자기 부르심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 사이에 그 문제를 이것을 문제, 합의, 토의, 동의,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가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금 하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입니까? 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장기든 단기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순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무슬림권에서 있어 왔고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장기 선교사의 문을 잘 안 열고 계시죠.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무슬림권에서도 지금 가면 갈수록 비자를 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머물던 사람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선교사를 많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도 여기 존앤 우나 기도의 집에 존앤 우나라는 분이 여기 10수년 계셨는데 불과 일주일 전인가 그때 갑자기 비자가 압수되고 취소돼가지고 굉장히 짧은 말미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 10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기도의 집에 존속을 두고 걱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한 번에 추방을 당했죠. 사람들은 이것을 핍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장기 선교사의 수를 계속해서 줄이십니다. 대신에 단기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십니다. 앞으로의 선교 흐름은 한 사람이 한 지역에 20년 30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는, 치고 빠지는, 그리고 돌아다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 선교의 시대로 이미 2012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기 선교사 수를 줄이시고 꼭 필요한 장기 선교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비자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장기 선교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지에 적응하게 이미 하셨고, 아닌 사람들은 단기 선교사로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순회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시는 분들도 장기 선교사의 꿈을 그렇게 안 가지셔도 됩니다. 굳이 지금 여기에서 장기를 하려면 방법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어 학교에. 그거는 중국이든 중앙아시아든 이스라엘이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재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시는 이상 개인이 그걸 접근해서 개인의 재정과 노력으로 그 문을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어느 학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차라리 그냥 단기 선교사로 살아가는 재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혹은 한 교회가, 한 단체가, 한 나라가 딱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플랫폼을 두기 원하십니다. 플랫폼. 각 처소에 플랫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에는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키를 줘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1년, 2년, 3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에, 한 기도의 집에, 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돌아다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시면서 예루살렘 전역을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기의 문을 더더욱 닫으시는 겁니다. 주님, 장기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시고 기도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시는 기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중앙아시아든 이제는 중국 서쪽 끝과 중앙아시아와 예루살렘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어느 곳이 되었든 장기 선교사를 꿈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억지로 그것을 원하고 주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로 사시면 됩니다. 단기로 사시면 됩니다. 단기로 사시면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되라는 모습이 되고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플랫폼을 전 세계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플랫폼에 연결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로 순회하시면서 부르심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은 몸을 살리시는 거 이해합니다. 필요합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이 거기 땅에서 뿌리 뽑히게 되면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맞다라면 유일하게 주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을 물으시고 주님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만 물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yes, yes라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익이 오시거나 어떤 어려움을 받아내야 한다면 그거는 장기 선교사들이 받아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즐겁게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와 단기를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를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한 장소에서 그 문화적인 것과 어려움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시고 되라는 모습이 되시고 하라는 일을 행하시는 순회하는 단기 선교사님들에게도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후히 부르심을 주시고 후히 갚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대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 각자가 감내해야 할 것들, 그것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온 열방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날이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입을 열어서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를 외치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지는 다 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축복의 장소가 될 이 세븐 아치 호텔과 세븐 아치 호텔에서 보여지는 제 뒤편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성전상과 템플 마운틴과 동문 골든 게이트, 이것을 함께 보여드리며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을 전합니다.